오늘 예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강론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 예배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예배는 제사라고 부르는데 오늘 본문에 그 제사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 세 가지의 가르침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구약의 제사 속에는 신약 예배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신약에도 계속되는 건 아닌데 그 정신 속에, 구약의 제사의 정신 속에 신약 예배의 정말 중요한 본질이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4절 오늘 본문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가 제사 종류죠.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요 단어들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토단이 뭐냐면 제단입니다. 제단은 제단인데 나중에는 노수로, 이 브론즈로 번제단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전 단계, 성막에 번제단을 만들기 전에 전 단계는 이 노수로, 황동으로 만든 제단이 아니라 흙으로 쌓아서 단을 만들고 거기에 쇠창살 같은 것을 올려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서 밑에서 불로 태움으로써 구약의 제사가 성막시대 이전에 드려졌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막을 짓기 전의 시대라는 것을 토단이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토단은 그것입니다. 자,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번제가 뭐냐면 한자로 태울 번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burnt offering, 원문에는 복수로 사용되기 때문에 S가 붙어져 있죠. burnt, 태워버리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5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지만 번제는 모든 제물을 다 불로 태웠기 때문에 태울 번자를 써서 번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죠. 근데 이 번제는 제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제사이기 때문에 제단을 번제단이라고 부릅니다. 안식일 때, 특별한 절기 때만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날마다 드리는 번제를 일상상자를 써서, 항상 상자를 써서 상번제라고 불렀던 것이죠. 상번제는 언제 드렸던 제사일까요? 해가 뜰 무렵에 상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에 상번제를 드리죠. 그래서 번제는 가장 대표적인 제사였고 제단을, 성막의 제단을 번제단으로 부르는 이유는 이 번제가 가장 대표적인 제사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번제는 신약의 의미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건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이 의미가 신약까지 연속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속죄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뿐만 아니라 번제도 1차적 의미는 속죄.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헌신의 의미가 번제에 있었던 거죠. 구약의 예배였던 번제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이라는 뭐냐면 갈등과 그리고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던 존재가 화해가 돼서 화목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영어로 peace offering, 근데 본문에는 복수이기 때문에 S가 붙어 있는 거죠. 이 화목제의 신약적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은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렇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뭐 하기 위하여? 속하기 위하여, 속죄하기 위하여, 용서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신구물이 제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크리스마스고,
그분의 제물의 완성됨이 바로 십자가 사건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해케 화목케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따라서 화목제의 의미도 첫 번째로는 속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속죄로 말미암아 감사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화목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할 때 이 드리라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sacrifice로 되어 있습니다. sacrifice는 명사로는 희생이지만 동사로는 희생 제물을 드리다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 드리라가 영어의 sacrifice로 되어 있다면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희생 제물을 드리라라고 되어야 되는데 희생 제물을 빼놓은 이유는 앞에 문맥에 번제와 속죄제가 있기 때문에 드리라만 넣어도 희생 제물을 드린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빼놓고 드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상 제사와 구약의 제사를 구별해야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5가지 종류의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종류의 제사는 모두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희생 또는 희생 제물을 드리다라는 영어의 sacrifice로 번역되었다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약의 제사를 바라볼 때마다 조상 제사와 혼돈을 가지지 말고 이 구약의 제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신 속죄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곡식을 갈아들였던 소재까지도 곡식이 여러 번 맷돌의 갈림으로 으깨지고 부서진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으깨지고 부서진 것을 의미하는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한 예표, 철저하게 기독론적 예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때 사용했던 제물만 보아도 이것이 얼마나 이 제물들도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표시, 줄여서 예표인지를 알 수 있죠. 자, 제물 중에는 소가 있었어요. 이것은 고난받으면서도 인내하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제물 가운데 양이 있었어요. 이 양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순종하는 그리스도.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길을 걷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양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예표이죠. 그럼 염소는요? 염소는 멸시와 배척을 받는, 배척과 멸시를 받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사람들이 염소를 별로 안 좋아하죠. 뿔로 들이받으니까. 그래서 멸시하고 배척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염소의 예표를 사용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뿔로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한 측면을 강조한 겁니다. 배척과 멸시받는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건만,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건만 배척과 멸시를 받는 그리스도. 염소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예표하고 있는 거죠. 비둘기는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를 상징,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이와 같이 철저하게 갈보리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더 이상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제사 제도는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 되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방법 쓰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18절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지,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말이에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그 제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옵니까? 구약에는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됐어요. 돈이 있는 사람은 소,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들고 나아갔지만 이제 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완전한 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이 예수님을 모시고 나아가면 It's okay. 너희 예배를 내가 받겠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배자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아직 예배당에는 왔다 갔다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아직도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꼭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 할 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이게 놀라운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사실을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성도였다면요, 돈 있는 사람은 속 끌고 와야 되고 아니면 양, 염소 아니면 비둘기 갖고 와야 되거든요. 이게 안 온다고 버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배라는 단어가 신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죠. 구약의 예를 보면 창세기 22장 5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그래요. 구약에 나오는 예배라는 용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면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성도들이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 뭐냐면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최소한 허리를 숙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거나 아니면 무릎을 꿇고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도 예배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예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배는 장차 오실,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드렸던 예배였던 것이죠. 신약의 예배,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신약의 예배의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영은 뭡니까? 내 온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몸만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까? 이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만약에 예배드린 이 시간에 오늘 점심 메뉴를 선택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음식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스케줄을 짜고 있다면 여러분의 스케줄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과, 이 영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우리 영혼이 동원되는데 내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라는 거죠. 진리는 뭡니까? 성경 말씀에 기반해서. 근데 그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진리는 십자가의 복음이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완전한 제물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예배드리러 나오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죠. 그러므로 신약의 예배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이루어주신 구원과 내 삶의 모든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 신약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제사 속에서 신약의 예배의 정신을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생소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한다는 게 뭘까?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것.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이름을 기념하는이 아니라 하게 하는 사역동사가 사용되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한다고 할 때 두 가지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란 어떤 뜻인가? 그 다음에 기념이란 어떤 뜻인가? 3.1절 기념식 같은 그런 기념식을 주일날 하라는 건가? 그것이 아니고 또 다른 뜻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자, 먼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김효보 박사님, 저의 은사이신 구약학자이시죠? 지금은 천국에 계신데요. 그분의 책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낸대요. 속성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본질적인 특징이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징과 성질은 뭡니까? 영원하시죠. 우리는 유한하지만 그분은 무한하십니다. 우리는 지혜가 제한되어 있지만 그분은 전지하십니다. 우리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있으면 다른 곳에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우주 공간에 모두 계시기 때문에 편재, omnipresence 하십니다. 편재하십니다. 모든 곳에 두루 편 있을지 두루 계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이와 같은 본질적인 특징을 속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금요 강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적 특성을 배웠죠.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이 한 구절 아래 같이 나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이 동격인 거예요. 동격이란 뭐냐? 같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시편 103편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뭐를 송축하라고요? 이름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름을 송축하라. 이름은 곧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냥 네임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구약학자의 가르침이에요. 이사야 56장절,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여러분, 연합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관계를 뜻하잖아요. 여호와 연합, 여호와 사랑,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같은 내용이에요. 따라서 성경에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나올 때는 그것이 바로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동격적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좋을 겁니다. 자, 이 기준을 가지고 본문을 다시 돌아와 들여다봅시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와요?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여기서 내 이름을 그냥 하나님을 기념하게 하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쉬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념하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중요합니다. 3.1점 기념식 이 정도가 아니에요. 자, 이 자카르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는데 첫 번째로는 기억하다, remember의 뜻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찬양하다, celebrate. 이 축제를 즐기다, 축제하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찬양하다라는 뜻, 사전에 나오는 여러 뜻 중에 찬양하다를 선택했어요. 왜냐하면요, 세상의 축제와 교회의 축제로서의 예배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축제는 사람들을 높이며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교회의 축제의 예배는 그런 것이면 예배가 아니에요. 교회가 축제의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찬양대 하나님을 높이다 보니까 여러분 즐거우셨죠? 별로 좀 시원찮아요? 여러분 찬양하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죠? 예, 이제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건 찬양대뿐만 아니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높이는데 하나님을 높이다 보면 내 마음에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셀리브레이트를 그냥 축제하다, 축제를 즐기다로 번역하지 않고 찬양하다라는 단어를 제가 픽업을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내게 베풀으셨던 모든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기억에 기반해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기념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럼 과거의 은혜는 뭐가 있습니까?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나에게 이 구원이 적용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가장 크지만 그 다음에는 내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예배 시간에 기억하고 찬양할 때 이게 온전한 기념이 되고 이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예배의 본질이 살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행복해집니다. 자, 본문 출애굽기 20장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뭐를 주리라?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예배 잘 드리는 걸 그렇게 기뻐하세요.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거든요. 신본주의로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찾으십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진짜 예배,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하는 예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주간 특세 때 히스기야 왕을 통해 배운 진짜 예배는 뭐였죠? 정리해 봅시다. 첫째, 성전 청소를 했어요. 아버지 아하스 왕이요, 성전을 다 망가뜨리고 문 닫아버렸고 거기다 막 우상까지 쳐놓은 거예요. 문 열고 청소하고 망가진 거 고치고 성전까지 들어왔던 우상을 다 끄집어낸 거예요. 하나님 외에 섬기는 그 우상을 성전 안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낸 거예요. 이 성전은 오늘의 예배당일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 몸을 가리킵니다. 우리 몸 안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술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잘못된 성적인 중독들 다 끄집어내야 돼요. 그 우상들을 다 불러 태워야 돼요. 이것이 진짜 예배를 드리는 준비 과정이에요. 두 번째로는 진정한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속죄제, 번제, 속죄제 얘기는 처음과 끝이 속죄제라는 얘기는 어떤 뜻입니까? 십자가 중심의 예배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헌신의 번제가 있어야 되죠. 세 번째, 진정한 예배는 유월절 회복입니다. 구약시대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때마다 회복되는 가장 두드러진 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유월절 때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바울 사도는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 회복. 십자가 회복되니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처음에는 성전에서만 우상이 제거되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제거되고 이제는요 유다 나라 전체와 북이스라엘의 몇 도시에서까지 우상이 제거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보혈의 감격에 빠지면 빠질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쫓아내고 싶은 거룩한 열심이 생기는 거죠. 내 가정과 일터까지 확장되는 우상 제거의 역사가 나타나죠. 진정한 예배는 11조 회복으로 마무리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벌벌 떨고 11조 못 드리는 사람은 돈이 이 사람의 최고의 의지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돈을 높이고 있고, 좀 심하게 말하면 돈을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11조를 드린다는 얘기는 적어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룩한 신앙 고백이죠. 신년 벽두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가? 예배가 신앙생활의 심장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가, 예배하는가, 이 단어의 주제는 진정한 인생의 근본 질문 시리즈가 되기 때문에, 시리즈에 포함되기 때문에 13번째 시리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과 동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기념한다는 것이고, 기념한다는 얘기는 기억하며 찬송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기억은 과거의 일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기억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영혼과 인생이 복되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아름다운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부터,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사시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